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을 또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것만 또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전혀 다른 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책의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지은 다섯 책의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보니까 이제 언제쯤 끝날 거 같냐면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시고 출애굽기를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하듯이 애굽을 떠나듯이 우리의 옛 모습에서 떠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름에서부터 나오듯이 애굽을 떠난다 이런 뜻에서 출애굽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탈애굽이다. 애굽을 탈출하는 탈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탈애굽을 합니까? 갑자기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이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탈애굽이 길을 적어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아주 긴 책입니다. 성경이 아주 긴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무려 13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데 왜 요셉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곳 애굽으로 부르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야곱의 가족을 다 부르셨던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이 요셉의 가족이 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가 무려 몇 년이 지났냐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한번 좀 보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우리 본문을 보시면 6절, 7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칠 만큼 불어나게 되었다. 계속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애굽의 왕이 되어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지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요셉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된 건 당연하겠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일했던 시대에 요셉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생겨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9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지 같이 시작.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자, 이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고민이기도 하지만 다른 고민은 뭐냐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과 합세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이게 근거 없는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상 이 애굽 시대에 요 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저쪽 아시아 쪽에서 온 민족이 애굽을 쳐서 애굽 사람들을 종살이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만주족이 중국에 가가지고 한족을 점령해서 무슨 나라를 만들었죠? 청나라를 만들었죠. 몽골이 그 한족을 점령해서 무슨 나라를 만들었죠? 원나라를 만들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주류 민족이 비주류가 되는 시대가 있거든요. 요 지금 이 애굽도 자기네 나라를 와가지고 이 다른 민족이 자기를 다스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힉소스 왕조라는데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이 역사를 하면 이런 두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누르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 누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11절부터 11절, 13, 14절 읽겠습니다. 11, 13, 14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바로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암새를 세웠다. 13, 14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자,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한 전략은 뭐냐면 이들을 강제 노동시킨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노예를 삼은 겁니다. 노예를 삼았다. 여러분 이 노예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중노동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는 이제 엄청난 중노동이죠. 여기 보니까 벽돌도 쌓아야 되고 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고 그다음에 이들은 원래 그 가축 지는 사람들인데 지금 밭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게 가축을 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밭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 여기 있지만 정말 밭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밭일을 한번 해봤는데 배가 쭈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쭈그려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 하던 일을 지금 밭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들은 자유민입니다. 자유롭게 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자유롭게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노예가 되었고 노예의 아들은 노예고 또 노예의 아들은 또 노예고 그들에게는 무슨 신분의 그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아예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래 정체성이 뭡니까? 이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나치 시대 때 수용소에서 갇혔던 사람이 나중에 탈출해서 이제 강제 수용소가 없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그가 쓴 책에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정신분석학 의사예요. 자기가 이게 환자들을 수용소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그 죄수라고 하시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탈출을 감행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그냥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들의 상태입니다. 식민지 상태에 바로 이 노예들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두 번째 전략이 뭐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면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하 제한 정책 같죠? 사실은 이게 무서운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종 동화 정책이거든요. 아이들 가운데 남자들이 다 죽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아이들만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인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들이 결국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어떤 남자가 결혼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없어요. 누구랑? 애굽 민족의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가족의 아이들은 다 애굽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자연스럽게 애굽 백성과 동화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민족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물론 조금 보호해 주시긴 하셨지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게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더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는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사람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 넣어라. 무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정말 무서운 방법입니다. 남자아이를 보면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산파들이 놔두니까 이제 아예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산파들을 믿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은 그냥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산파가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 애를 낳았다 남자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 수많은 아이들이 애꿎게 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나일강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났다는 것,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한 세계를 흔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매체를 통해서 봤을 텐데 그 사진을 봤을 겁니다. 한 아이의 사진이 해변에 쓸려온 한 아이의 죽은 사진입니다. 그 아이는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다가 그 배가 난파되어서 그 아버지만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해변에 쓸려와서 거기서 머리를 박고 죽어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가 된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으면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이제 유럽의 난민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이 사건은 바로 3,500년 전이거든요. 이 3,500년 전에 무슨 사진이 있으며 무슨 인터넷이 있으며 무슨 신문이 있어서 이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잔악하고 강력한 이 정책에 바로의 정책에 어떤 사람이 항거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저 그냥 가슴을 치며 따라가면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따라가는 그 엄마의 외침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 점점 점증해져가는 고통, 노예로 되었습니다.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다음 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이 산하 제한 정책과 인종 동화 정책, 그리고 아예 모든 백성에게 이제 남자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극심한 정책이 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고 돌아봅니까? 옆에 있는 이웃 나라가 도와줍니까? 블레셋이 도와줍니까? 모압이 도와줍니까? 암몬이 도와줍니까?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을 내밉니까? 아무도 내밀지 않습니다. 민족 아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민족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기억하실까? 왜 기억이란 단어를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애굽 땅의 이 사건과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나와 있지 않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관련되는 얘기를 2번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요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에 이미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3, 14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이제 막 정착하고 있는 이 아브람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이건 이미 애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네가 객이 되어 이방인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것은 이제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부를 때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을 이끌면서 이제 나의 아들,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았구나 하면서 이 가나안 땅 마지막 땅 애굽 바로 직전에 브엘세바에서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날 밤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작정하셨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빨리 좀 100년 만에, 아니면 요셉을 아는 사람이 계속 있을 때 그냥 그때 딱 한 100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창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좀 이런 고통에서는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400년이나 걸립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째깍째깍째깍하는 이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시계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갑니다. 이거는 당길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이거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자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하다가 째깍째깍째깍 당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는 우리의 아픔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시간들이 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고 줄이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언제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울부짖음이 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쓰러지고 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민족의 절개를 지켜내던 사람들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했던 최남선 선생이 있습니다. 이 최남선 선생은 민족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1940년에 갔을 때는 이 폭압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가 변절을 해서 학도병 권유문을 매일 신문에다가 게재하게 됩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이 친일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다 끝났다, 민족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2차 대전은 점점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한국, 당시 한반도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때 어느 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맞은 광복이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1940년대를 통해서 이 식민 수탈이 너무 강해지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과 우리 한국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이제 끝이 오는 것을, 카이로스의 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식민 통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멸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경 곳곳에 우리 1장 오늘 본문 하나하나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왕이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산파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누구냐면, 산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는, 예전에 우리가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산파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별칭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이스라엘 산파들이 가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돕습니다.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가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건강하면 아이들을 그게 푹푹 낳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약간 농담 같기도 하고 한좀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총 인원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나중에 43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인데 430년 후에 민수기에 보면 이 숫자를 다 셉니다. 장정이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만이냐면 60만입니다.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몇 만일까요?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명이 200만이 되는 숫자,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래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아유, 귀찮으니까 빨리 가능하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잘 생각해, 평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평균 출산율을 따져가지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에게 400년을 더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만이 나올 것 같습니까? 10,000명이랍니다. 400년이 지나도 70명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 어떻게 지금 이 10,000명에서 400만이 뛸 수 있냐 이거죠. 아니 200만이. 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뻥튀기를 한 거다. 이것은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한 거다. 한 단어 자체가 천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폈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따져보시죠. 여성들의 가임 기간이 예전에는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10대 중반이었습니다. 10대 중반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40대 초반까지면 거의 이제 단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60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려 몇 년입니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거의 한 50년에서 한 40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아이를 2년에 한 번씩만 낳아 보십시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당시에 아이를 낳을 때 이게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을 수 있는데 이게 한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여자들만 결혼했던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애굽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모세도 나중에 그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가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을 봤을 때 한 집에 한 여인이 많은 아이를 낳고 그 한 여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구는 여러분 기하급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구는 일을 아이러면 이렇게 낳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400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요 첫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애굽의 왕이 되어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아멘. 자, 이해 가십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7절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왕 자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불어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창세기의 이 복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이 극하면 극할수록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의 정도는 얼마가 됩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픔의 고통이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그 현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억하심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박신호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박신호 선교사님은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옆에 우리 복도에 우리 그림을 저희 교회가 이제 기증하신 분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예수님 그림과 이 성화를 이게 스토리로 이렇게 딱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야기별로. 근데 이분의 그 스토리를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림을 하나씩 그리면서 그런데 돈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술대학도 늦게 가고 미술을 늦게 공부했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박 전사 프랑스 한번 가봐. 그래서 겨우 그 교회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그 대학에서 가는 그 프랑스 예술 기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너무 막 박물관 다니면서 막 이런 걸 다 적으니까 그곳에 함께 갔던 인솔 교수가 눈에 띄어서 인솔 교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가 프랑스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가 공부하면서 이 프랑스 이 예술을 공부하면서 그가 그림도 공부하고 예술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프랑스 사실 세계 최고의 도시 예술 도시 아닙니까? 가보고 싶죠. 뭐 가보고 싶어서 나도 그냥 저도 옛날에 가봤어요. 제가 주빌리 기도회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다른 도시와는 다르더라고요. 프랑스는 정말 예술의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그가 그렇게 있는데 남들은 무슨 세계 최고의 도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냐, 무슨 예술로 선교를 하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는 그곳에서 돈이 없어서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어떨 때는 작품을 그려야 되는데 작품 그릴 뭐 붓도 없고 물감도 없고 재료가 없어서 프랑스에 있는 전화번호부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전화번호를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꼴라주를 만들었는데 그 꼴라주 그 예술 작품이죠. 그 꼴라주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저와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살아 있고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힘들지만 가장 그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선교사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봤습니다. 파르르 떨리면서 흘리는 그 눈가에 맺히는 그 눈물. 여러분, 그 희한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데 가장 살아있다는 거. 이 역설 아닙니까?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돌아가고 싶은 그때, 바로 그때를 지금 그가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정신이 있기에 저랑 같이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하려고 이렇게 옆에 있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이런 형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강사분들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요. 매달려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진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유의 강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해보면 그런 유의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냐면 삶의 그 고통의 그 기간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고통의 기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의 기간이 그에게는 마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애굽에서 그곳에서 살면서 흉년 지나서 다 그 풍년 기간 가운데 그곳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점점 차면 찰수록 고통은 점점 길어지고 세지는데,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구나 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 프랭클 이분의 그 책에 보면 1944년부터 1945년으로 넘어가는 그 크리스마스 그 일주일 동안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뒤 일주일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1945년은 해방되는 때였습니다. 이제 나치의 수용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1944년과 1945년 넘어가는 그 마지막 1944년에 12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많이 죽었답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대가 끝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몇 달 뒤에 그 수용소가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항해를 우리를 부르고 우리 그 바다 가운데서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져 주신 인생 가운데 이제 배를 태워 주시면서 당신이 가라고 하는 항해를 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밤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니까 자신이 물을 길어내다가 물이 다 길어지지 않고 이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잠자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400년간을 당신의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우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 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인생길 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파고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민족의 아픔 일제 36년을 얘기했지만 그와 2배나 되는 지금 분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각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2배가 되는 분단의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통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통일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그 연극을 보는데 몇 번의 그 감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만주로 가서 활동하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 죽습니다. 부주인공이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죽음을 승화하면서 일어나는데 이 죽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죽어서 일제에 의해서 죽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장면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막 축제 장면하는데 마지막에 한 장면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방의 그날까지 하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왜 통일의 그날까지 이걸로 들리죠? 때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공동체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이 민족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마치는 그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옛 모습에서 탈출하는 탈애굽기가 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잊혀지고 민족들에게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보호되고 성장하며 부흥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억하심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 함중한 살지라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사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